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출전했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의 증언의 내용입니다. 포로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군인들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스스로 그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일들, 그리고 도망하다가 붙잡혀서 벌을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 물건들을 훔치는 그 일, 그리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포로병이 부서졌던 라디오를 조립해가지고 수용소 안에서 몰래 영국 국영방송인 BBC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새벽이었어요. 그 방송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연합군들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새벽에 그 친구가 막 달려와서 맥도날드 목사님을 깨우면서 드디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소리 없이 전 수용소 포로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소식을 들은 그 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수용소 안에서 자해를 하거나 도망치는 일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싸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더 이상 포로의 꾀죄죄한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했고, 의미 있는 웃음을 보내기도 했고, 수용소 안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이 아무리 총을 겨누어도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속에서는 기쁨과 환희가 넘쳤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곧 풀려날 희망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신락 같은 희망, 바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우리의 하루를 버티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의 희망을 붙잡고 한 가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팽개쳐지고 버려진 것 같고 던져진 것 같다는 그 이름을 가진 것이죠. 한 사람이 완전히 지금 두 가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사는 것,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의 인생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갈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두 갈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희망의 등불이 거의 다 꺼져버린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같이 여호와를 높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치 주사위가 던져진 것처럼 내팽겨 쳐진 채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팽겨 쳐진 채 바로 내팽겨 쳐버리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조국의 멸망, 하나님의 담아주셨던 그 메시지를 멸망을 선포하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절망의 감옥에서 그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소망을 찾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기다림의 근거, 소망의 그 근거를 어디에 두며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조카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 밭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남겨서 정말로 도망갈까? 그 생각에 여념이 없는 바로 그때였는데, 이런 와중에 예레미야는 왜 이 땅을, 이 밭을 산 것일까요?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이 시점에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이 밭을 왜 산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액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소유한 이 기다림의 근거, 지금 소망의 이유는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조카 하나멜의 요구가 그냥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이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땅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과 의논하고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한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I knew that was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realize 했고 내가 그것을 완전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님을 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았으므로라고 하는 원어는 야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배우고 책에서 배우는 그 알미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적으로 체득된 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즉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므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기다림의 근거를, 그 소망의 끝을 어디에 조준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끝이 났다, 이 모든 것은 끝장났다 말해도 그는 상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달아 알았기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비논리적으로 보여요. 정말로 이렇게 불합리하고 정말로 비합리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바로 소망의 원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소망의 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정말로 그 소망의 근거를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희망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정말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절망의 감옥에서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정말로 사야 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받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사시고 그 말씀의 밭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공동체와 함께 소망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희망, 그 기다림의 근거를 어디에 두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산상순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계속적인 염려와 걱정을 낳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최우선 가치이고 그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소망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소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동체에게 바로 이것을 더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던 동기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곧 있을 그 멸망을 뻔히 알면서도 밭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있는 모든 소유를 탕진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웁니다.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리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그 매매 증서를 취해서 바로 사람들, 증인들 앞에 그리고 시위대 뜰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언슬된, 바로 펼쳐진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땅을 사면 2개의 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는 임봉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매매 증서는 임봉하지 않고 지금 개봉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시위대 뜰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서에 인을 치는 것도 시위대 뜰 앞에서 했고, 이 모든 것들, 유다 사람들이 정말로 절망에 빠져 있고 실에 빠져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이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그 매매 증서를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했음을 지금 알게 해주고 지금 펼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개인과 공동체는 너무나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어항에서 물고기를 길러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물고기를 길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고기를 사와도 그 물을 정말로 그 물에 너무나 예민해서 그 어항을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 물고기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예쁜 물고기라도 어항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물을 잘 갈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밥을 너무 많이 줘서 그것들이 남아서 그 찌꺼기가 남아있든지 그 찌꺼기들을 잘 해독해 주지 않으면, 온도가 잘 맞지 않으면 바로 물고기가 병이 나고 죽더라고요. 반대로 좀 시들시들한 물고기라도 어항이 깨끗하고 물이 좋으면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어항이 정말로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병들어 있으면, 아니 교회를 병들게 하면 곧 그 사람도 어느 날부터 비실비실해지고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리고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병든 영혼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 사람이 와서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잘 서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인물이 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충신집에 충신이 나고 효자집에 효자가 난다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밭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밭을 사시고 공동체의 밭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진행되는 훈련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손해를 감수하시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구보다는 책임을, 권리보다는 희생에 더 민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밭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심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받을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섬길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밭을 사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구석구석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 소망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조국의 마지막 시간에 지금 서 있었습니다. 조국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기 때문에 필연적인 사실이었어요. 어느 누가 발버둥 쳐 보아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물려줄 조국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당해야 될 고통과 서러움밖에 남겨줄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물려줄 것을 또 고민하며 찾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갖게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14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해서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지금 보존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이후에 후손들이 돌아와서 토기에서 그 매매 증서를 꺼내서 보게 될 먼 미래를 내다본 일이었습니다. 그때 후손들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구나, 그것을 보면서 전율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본 것이죠. 그 와중에서도 밭을 사는 이런 믿음의 행동을 했던 믿음의 옛 선배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 일을 깨닫도록 매매 증서를 담아서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19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JFK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당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맡았던 한 젊은 검사가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 모든 수사를 중단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때 이 검사 역할을 맡았던 케빈 코스트너가 그 주연을 맡았는데 그의 말이 정말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수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그것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불법과 불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젊은 검사는 정의가 사라지고 꿈이 상실된 나라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정의와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비록 자신들의 세대는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결국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지만, 후손들은 절대로 이런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처음 4년 전에 새생명 장로교회에 부임하고 한창 코비드가 정말로 유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육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유아들이 아무도 없던 그때 영유아방을 꾸미기 시작했고, 브레스트피딩을 할 수 있는 수유실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젊은 부부들, 영커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아이들을 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이 유아방에 아이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중고등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유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청빙 중에 있는데, 여러분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밭을 사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코비드로 인하여 오래도록 멈추어 모이지 못했던 새생명 한국학교가 이번 가을 학기에 바로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새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눈물의 기도뿐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동이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밭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흘려야 될 기도의 눈물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고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위하여 지금 울라라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다음 세대의 밭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눈물의 기도를 심어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의 밭을 살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밭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정말로 영적인 거목, 그런데 이 영적인 거목 같은 성 어거스틴이 바로 예수 믿기 직전의 일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는 방탕한 자녀 어거스틴 그 아들을 위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비웃었고 그는 이탈리아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만을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지만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거스틴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경을 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펴든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온몸의 전율이 정말로 다가오면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돌아와 주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기독교 역사에 정말로 한 세기, 정말로 영적인 한 획을 그었던 참회록과 고백록을 썼던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 이민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인천공항, 자, 손 내리시고. 김포공항 타고 오셨다. 여러분 이민교회는 둘로 나눠집니다. 김포공항파와 인천공항파. 20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2001년 이후에 오신 분들, 그리고 IMF 때 90년대 후반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김포공항을 통해서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민 처음 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낯설고 물선 이국 땅에 이민 가방, 여러분 이민 가방 아시죠? 이게 자크 열면 착 이렇게 열리는 거, 그 사람도 몇 명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민 가방 말입니다. 그 이민 가방 몇 개를 달랑 들고 시작했던 이민 생활 기억하십니까? 말도 안 통하는 이 땅에서 일하면서 몸에 냄새 난다고 김치 한번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눈치 보며 살았던 그 이민 생활 초기 말입니다. 고생을 하며 지나온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탱해 올 수 있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공동체였고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소망하며 바로 여기까지 버텨 살아온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물질, 소유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유산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의 믿음의 밭을 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망의 밭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결론인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공동체의 밭을 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나가도 우리의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한 밭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